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또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온 그러한 시간과 또 삶들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때로는 마음에 눈물이 고이고, 또 우리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평범한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일이었던지, 내가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 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평범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송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송가.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가사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다음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멸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또 그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머나먼 타지에서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장소도 없는 그곳에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된 지 5년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사명자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나이가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에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포로 생활을 지금 몇 년 했다고요? 5년. 그러면 지금 포로로 잡혀올 때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 25살. 생각을 해보세요. 꿈 많고 정말 혈기왕성한 그 에스겔 25살에 모든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에스겔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에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삼마. 할렐루야. 이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이 에스겔의 총 주제가 뭐냐,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에스겔의 맨 마지막 절의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 또 이제 34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이 그 주제를 하게 되어지면 1장에서 33장까지는 말씀은 여호와가 거기 뭐하다? 계시지 않다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리고 34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반부는 계시지 않다, 또 후반부는 여호와께서 뭐 하시다? 거기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 에스겔서 전체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오늘 성경에 오면 따라서 합시다. 죄악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에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을까? 따라서 합시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5장 6절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다 그래서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증한 것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 아끼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끼던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 이 모든 것 다 그냥 돌 하나 돌 위에 놓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랬는데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을까요? 성경 에스겔서 8장 10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또 우상을 그 벽에다가 벽화로 그리고 맨 마지막 16절 빨간 글씨를 보게 되어지면 동쪽 누구에게? 태양에게 뭐 했다? 예배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더 나아가 태양까지.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 뭐 하러 가죠? 네, 해돋이 해맞이 가죠. 그래서 뭐 해요? 네, 그래요. 뭐 해 또 오는 거 보고 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대고 소원을 빌잖아요. 그게 바로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이미 그때 오래전부터 이 태양신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세계 해맞이 가는 거 사실은 그 태양신 섬기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토에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토에바. 이 토에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토하신다, 그냥 구역질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에바, 그 히브리어로 토에바야.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구역질 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짓는 모습, 우상숭배,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대신에 각종 짐승들, 각종 벌레들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구역질 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들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보실 때, 내 마음, 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타냈던 그 모습처럼 토해봐, 하나님이 구역질나는 그러한 모습. 말라기 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병든 것, 온전치 못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나 행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하고 근데 마음으로는요 이익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했대, 찬송을 했어요. 아주 이쁜 목소리로 아주 그 음률에 맞춰서 찬양하는데, 그러나 그 노래는요 찬양이 마음이 안 담긴, 영이 안 담긴 그러한 사람에게 배운 그러한 찬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따라서 합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그들의 입은 나를 가까이하나 마음은 뭐하다? 멀리 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실제적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성전 마당만 밟아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토해버리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잠언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뭐한다? 감찰한다라는 말,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밑바닥까지 아주 탈탈 긁어서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악한 행동, 내 악한 마음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하는 듯 하시나 하나님이 뭐한다?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행동,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3분의 1은 뭐예요? 3분의 전염병으로, 3분의 1 칼날로, 3분의 1 흩어짐으로. 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럼 얼마 남아요? 남는 게 거의 10%? 거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 전멸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또 칼로, 또 흩어짐으로 다 이렇게 멸망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에 머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고 또 세상에서 음란하고 거짓말한 이 모든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떠난다. 하나님이 성전에 떠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른 거 보는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물질, 내 학력, 내 환경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에 성경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아멘. 뭐냐면 성 무너진 데,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구멍이 생겼고 어떤 문제로 해서 구멍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설 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5장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5장 1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거기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데가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기도로 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순종으로 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곳이 내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이여,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어 하나님이여, 구멍난 데를, 거기 뚫린 데를 막아서게 도와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현장에서 여호와 삼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거기 계셨다. 죄악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포로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버림받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사람들, 또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잘 아시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에스라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역사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포로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로잡혀간 포로들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어떠한 사인을 주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나지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게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며 비록 반역하연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를 밀라, 수염을 뽑으라. 기가 막힌 연장들이 많았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습니다. 그 현장에도 못 가요. 오늘 행장을 배낭이에요. 배낭. 포로로 잡혀가는 행장을 꾸리라, 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픔의 현장들이 너에게 올 것이고 또 앞으로 닥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현장들,
다 파괴되는 그런 현장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말씀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도 혹 뭐가 있으리라? 3절에 보니까 생각이 있으리라. 그런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들이 생각을 잘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과 꿈과 사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1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저기 먼 나라, 저 이방 나라, 내가 너희를 다 쫓아보냈다. 그런데 그때에도 따라서 합시다. 잠깐 성소가 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딸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약속을 사인을 주시는데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라. 할렐루야. 흩어지고 너희들이 아파하고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서 다시 모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한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흩어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살게 하고 그걸 주시겠다는 말. 이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나안을 회복하기를, 차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아멘. 무조건 아멘.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하나님께서 굉장한 사인을 주셨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주며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이 지금 다 죽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 영을 주어 그 마음에 딱딱하고 굳어버린 그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저 살처럼, 살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나 이거 결단코 안 해. 근데 해요, 안 해요? 사람의 결심은요, 무너지는 게 조속지변이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사람의 결심과 결정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저절로 변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요, 죄악 가운데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그 포로의 현장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고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찾고 구원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34장부터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냐면 너희들 다 잃은 양이다. 너희들이 다 목자 없는 그러한 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양들을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누구 이름 부르고 누구 이름 부르고 누구 이름 부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 100마리 양이 있다 그래요. 그 100마리 양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한 마리를 찾고 찾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만약에 이런 양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찾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성경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찾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좋은 곳에 눕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 이스라엘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러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맛있는 꼴, 살찐 꼴, 그리고 평안한 곳에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 우리를 허락하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는 노략거리가 뭐하지 않게? 되지 않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의 노략거리, 놀림거리, 놀이객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마귀 사탄의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할 때에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죠. 원수 마귀가 옆에서 잘한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 놀림거리, 노략거리 되지 않게 지켜주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원수 마귀 사탄에게 놀림거리, 노략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그랬어요. 그는 내 종 누구라? 다윗이라. 그러면 다윗을 목자로 세우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 영원한 목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로 세우셔서 편안하게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대요. 마른 뼈로 큰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른 뼈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죠. 다음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들을 때 따라서 합시다. 살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요, 성령이 임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게 복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복입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대언의 말씀 앞에 화면을 띄워주세요. 7절 8절. 말씀을 대언할 때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라.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없었던 그 하얀 뼈, 흰놈의 골짜기의 아들의 그 골짜기에 가득 찼던 그 뼈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뼈 저 뼈가 두둑두둑 맞아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었더라? 생기는 없었어요. 그냥 외형만 갖춰진 거예요. 사람의 외형만. 다음 성경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선 극히 큰 부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요, 마른 뼈, 그들이 연결되었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그렇게 되었던, 그러나 기능이 움직이지 못하는,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뭘? 누구에게? 생기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에게 태어납니다. 여러분이요, 태어날 때에 그 놀라운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 안에 생기의 영으로 불어넣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기의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생기의 영으로 그가 살아나서 멈춰진 게 아니에요. 멈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거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는 내가 먹어도 은사는 내가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은사는 사역이에요. 내가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게 은사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40장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 40장부터 하나님이 그 성전의 설계도를 에스겔에게 쫙 말씀해요. 광은 몇 척, 폭은 몇 척, 높이는 뭐, 또 그 각 방은 어떤 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대신 이제 새로운 성전 하나 만드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40장부터 쭉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48장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게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이 47장에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동문이 있습니다. 그 동문에서 졸졸졸 흘러나오는 물이 1천정을 측량하니 1천정을 측량하니 또 1천정을 측량하니까 나중에는 헤엄하는 그런 물이 돼요. 처음엔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이제는 나중에는 더 채워져서 내가 헤엄할 만한 물이 되다. 근데 그 물이요 사해바다까지 이르는데, 여러분요, 사해바다는 소금 물이에요. 거기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 성제로 조금한 그 생수가 올라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말씀의 통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들은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이요 사해 죽음바다, 그 사막의 바다가 흘러낼 때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내가 거하는 장소가 죽는 거예요. 내 가정이 죽고 자녀가 죽고 사업자인 죽고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동문에서 흘러가는 그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 또 다음 성경 읽어보죠. 시작. 강 자울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들이 미르지 않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자. 이것은요, 내가 열매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수의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많이 맺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니까 시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열매와 그 잎사귀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영적 약재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세상에 나아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신약과 구약으로 쓰임받으세요. 말씀의 약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중요한데 좀 이거 빨리 넘어가면 돼요. 자, 빨간색만 읽어요. 시작.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자, 그 다음.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또 그 다음. 그 멸할 땅과 성소의 성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자, 거기 보니까 중심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 거기 볼까? 앞에도 보니까 그 중앙에 여호와의 뭐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지파들의 땅을 분배하고 그랬는데 그 중앙을 향하는데 항상 중앙에 뭐가 있게? 중앙에 뭐가 있게?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이 중심, 성전이 중앙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하랴? 여호와 삼마라랴.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가 뭐죠?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 죄악의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 포로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 계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시냇가에서 날마다 꿀을 먹으며 마시며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주가 아멘, 아멘.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죄악 가운데도 함께 계셨습니다. 포로 가운데도 함께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주시며 거기 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거기에 있고 포로 가운데 있을 때도 거기 계십니다. 위기와 삶의 비전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만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고 말씀하신 줄이 그 하나님이여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앞이 보이지 아니하여 두렵고 떨리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여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삶 중심에 성전이 하나님이 주여 중심이 되어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가는 모두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